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을 버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마 사사기의 주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사사기에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사사기 1장에서 2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죽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여 가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나 안 섬기나, 나에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누구를 남기냐면요, 이방 민족들을 남깁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몇몇 족속들을 남겨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때로는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가운데 노역을 하던 족속들도 있었고, 때로는 대적하여서 그 이스라엘들과 전쟁을 했던 그런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각각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역을 하던 민족들이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고난 중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장부터 16장까지 이 사살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3장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요,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들을, 사사들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는 어떤 형상을 봅니까? 범죄하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지책하시고, 때로는 고난 중에 빠뜨리시고, 고통 중에 있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사사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향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7장에서 18장 이 내용은요, 미가라는, 이스라엘의 미가라는 사람의 집 이야기와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초반에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아직 단지파가 무엇을 받지 못했냐면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냐면요, 사사기 이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지파와 미가의 집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은요, 이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9장에서 21장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레위 지파의 일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범죄하는 사실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치르는
족속이 베냐민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어떤 이야기하면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실들과 타락하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장별로 나누면 이게 사사기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17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누가 옳은 대로 행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 또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상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분을 얼만큼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입술은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역해 오시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역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너희는 뭐하라? 봐라. 그리고 그것을 들으라.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밖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생애에서 살아가시면서 3년 동안 하셨던 일입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신이 되신 분이 왜 육신을 가지셔야 됐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아라. 이렇게 살면 된다. 이 표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사시면서 그 말씀들을 이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가는지, 삶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지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살아오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절대 우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우리는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짓지 마라, 순정하라, 선실하라, 선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주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사기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다른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란 말은 거짓말이었거든요. 왕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나왔어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자꾸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인식시켰던 내용들이었고요. 시내산에서 법정을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개정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계속 인식시키는 게 뭐예요? 율법 가운데에서 너희가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윤리보다도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으냐면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삶들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매번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의 왕은 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 말대로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만 믿고 따라온나. 우리 정쟁터에 나가면은요, 앞에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대를 책임지는 장수는 어떻게 해요?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나만 믿고 따라온나 이거예요. 전쟁에 지든 이기든 장수는 자기를 따라온 많은 병사들을 목숨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안겨줘야 돼요? 확신을 안겨줘야 돼요. 그래야 전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장병들은 그 장군의 말, 장수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살길 찾아가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바라볼 게 뭐냐면은 이 사사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성한 모습이냐, 안 그러면 오합지졸이냐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모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맨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뭐 때문에요? 주변 이반 민족들 때문에요.
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쓰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되돌려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 민족들을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용됐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쓰다 버리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못했기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장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 중심의 말이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판단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게 정의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행하여 나갈 때에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구분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같이 살거든요. 그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뭘 자꾸만 유혹받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삶들을 자꾸 유혹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들을 살기 시작한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딱 구분돼서 지냅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혼합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나라가 없잖아요.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자꾸 집어넣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이건 거예요. 돈 없으면 죽는다. 거지처럼 살 거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무시를 받지 않는다. 물질의 유혹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또는 다큐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확인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요. 그리고 무엇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규례와 법칙, 세상의 기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기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뭐예요? 누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만이 선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기준이 뭐예요? 사회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고 있냐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종교인들, 목회자들만 그렇게 살면 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회에 살잖아. 그럼 우리는 좀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회와 혼합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회와 어떻게 잘 발을 맞추고 손발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 생각과 가치관을 세상에 좀 둬야 돼. 종교 생활도 좋지만은 이거예요. 종교 생활은 그냥 별도로 뭐예요? 위로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직장에 다니고 여러 모양으로 예술계에서나 음악계에서나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 그 생각들을 물어봤을 때에 그 신앙심을 한번 물어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은요, 혼합주의에 섞여있는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발맞춰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고 누구를 왕이라고 기억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왕은 누구고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와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죠?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으면요,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살든지, 안 그러면 이반 민족들처럼 악하게 사용되다가 버림을 당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고통 가운데 살고 힘든 가운데 살고 고난 중에 살면은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되돌리려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반 민족을 들어서 괴롭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걷다 보면은요, 때로는 고통 중에 있을 수가 있겠지요.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작심하고 여호와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피난을 하고자 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신 스스로 왕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 되돌아와라. 되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이반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사들이 능력이 좋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들이 힘이 좋아서 그걸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사들은 어때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사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 하나 보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고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잠깐 나오는 이 사사들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하나 보고 그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거든요. 그 고통 중에서 건져내게 하시거든요. 누구의 힘으로요? 사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요.
사사들이 드러내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사사들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까 나를 좀 믿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사들을 움직여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게 살았고 고통 중에 있고 정말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출구가 없고 답답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전에 먹었던 마음, 이전에 생각했던 마음,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버리셔야만 돼요. 왜냐?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들여가면서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 삶의 그림, 꿈의 그림, 장래의 그림 여러분이 그려놓고서는 왜 그림대로 되지 않냐고 불평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도 안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불평하시고 이게 좋은 삶이야. 이게 바른 삶이야.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정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 사사기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가치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자꾸 자리 잡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정도만큼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1억 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욕심이다.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사심이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무엇을요? 물질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가치관이고요. 당연하듯이.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헌금을 했는데 누가요? 목회자들이 그 재산을 교회 재산을 빼돌리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사기꾼이 더 많더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교회 천지 거짓말쟁이더라. 이런 말 나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실정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정말 보자. 한 30년 전하고 진짜 소문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나마 거짓말 안 하고 산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은 어때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봅니다. 도진 개찐입니다. 도진 개찐.
오히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 맞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어느 위치에서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유혹의 생각과 유혹의 마음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 뭐라고요? 지켜야 할 것 중에 그 중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건 뭐다? 너희의 마음이다. 왜냐? 너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난다? 생명이 난다.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이 날까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요, 우리가 이 가슴 속에 누구를 섬기고 있죠? 그리스도요. 그럼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영생이 나오잖아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가치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 가치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신념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새겨야 되냐면 말씀에서만 새겨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신념으로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꼭 보면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에 담고 살라는 것은 매번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를 누구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옳고 그런 것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거요. 이걸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 답하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지 마세요. 신념도 변질됩니다. 내 사안과 형편에 따라서 변질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범죄자 잡는 거였을 것입니다. 근데 경찰 비리가 왜 나와요? 변질돼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신념이니까 변질되죠. 검찰 왜 되려고 그랬을까요? 변호사 왜 달라고 그랬을까요? 처음에 가치는 그랬을 거예요. 다 의로운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돈으로 다 매수돼가지고 물질 때문에 가지. 의사 왜 해요? 사람 살리려고 한다고요? 다 거짓부렁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의사들. 사람 생명 살리려고 의사 되는 사람들 없어요. 돈 벌려고 의사 되는 사람들이 많지. 판사 왜 해요?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서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돈 받고 거짓 판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치 왜 해요? 정치 왜 하냐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제대로 살리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뭐예요?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 등쳐먹고 돈은 엉뚱한 데 갖다 바쳐먹고 갖다 버리고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속 체려 묻고
사람의 신념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앞에 내가 힘든 일만 생겨도 그 신념은 꺾여버립니다. 신념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요. 단순한 거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려고 생각하고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거는 걸러내고 저거는 안 됩니다 이러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장사 못해요. 이렇게 하면 사업 못해요.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해요. 직장생활 못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유익 때문에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핑계죠.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라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들을 점검하십시오. 핑계를 계속대며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이 일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이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기회는 이때이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중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곧 멸망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이 올 거라고. 그 멸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딴 거 없죠. 믿음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준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핑계 삼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버려야 할 거 버리고, 진짜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지고 진짜 품어야 할 것들 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는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자꾸 맞추게 만드냐면 이 사회에 맞추고 세상에 맞추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는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그 믿음을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 달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순간에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기는 했지만, 죄가 반복되어지기는 했지만, 어때요? 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니 이제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 두 번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왕을 지켜내십시오. 왕을 버리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왕을 지켜내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